한 해 동안 응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판 어떻게 보면 재판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시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 편한 길로 가고 편한 대로 해서 가고 편한 길을 원해요. 보면은 쉬운 길을 원하는 거죠. 어려운 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보면 뭐 어린아이들이 과자 먹다가 엄마한테 주거나 아빠한테 줄 때가 있잖아요. 보면 그 뭐냐면 왜 주냐? 먹기 싫어서. 보면은 자기 다 먹었으니까 이제 배부르면은 주든지 뭐냐면 먹기 싫어서 주든지. 근데 그거를 바꾸려면은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엄마도 줘야지, 아빠도 줘야지. 이거는 얘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게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 시켜야 되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하냐?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신앙이 잘 안 자라죠. 보면은 뭐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고요. 보면은 사람들은 보면은 정치 딱 얘기하면요, 자기 태어난 성향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 태어났냐, 그게 자기 정치 색깔이야. 보면은 그러면서 뭐냐면 아예 반대쪽 눈을 닫아버려요. 보면은 뭐냐면은 자기 기질과 성품과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와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거를 버리려고 하잖아요.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왜냐하면은 익숙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익숙한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은 무슨 응답을 받겠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죠. 보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어떤 응답이 올 거고, 어떤 축복이 올 거고, 어떤 기대가 있고 이게 되게 많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 응답받기가 힘들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힘들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은 자꾸 반대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내 생각의 반대. 그리고 뭐냐면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대학생들한테 꼭 한마디를 해줘요. 뭘 해주냐? 네가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뭘 봐야 되냐? 나가는 선배들을 봐라라고 얘기하죠. 대학 들어갔으면은 나가는 선배들은 어떻게 나가냐? 졸업식은 오냐 안 오냐? 졸업식 오는 학교가 있고 안 오는 학교가 있어요. 졸업식을 많이 안 와요.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면은 잘 되면 와요. 졸업식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졸업식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대 졸업식. 서울대 졸업식 하면요 사거리까지 막혀버려. 꽉 막혀버려. 대운동장에다 차를 팍팍 이제 그 얼마나 넓어요. 거기 다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못 오냐면은 8초까지 오고 그런다니까요. 할아버지도 막 걷지도 못하는데 지팡이 짚고 가문의 영광이야. 사진 찍고 온다고 보면은 지방 때는 거의 안 와요. 보면 저희 때도 저희는 그래도 신학교라서 꽤 오던데 거의 안 와요. 보면 왜 그러냐? 자부심이 없는 거죠. 보면 자기가 나와놓고.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4년 잘 보냈으면 또 나올만 한데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오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땠냐? 그냥 고난의 길이었어요. 보면 힘든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고 우리가 이제 요셉의 어머니, 요셉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아들 예수를 낳아가지고 호강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뭐냐면은 자기 고향으로도 오지 못하고 이 나사렛이라는 신도시인가 거기 가서 목수일을 하게 하고 보면은
그 뭐냐면 아들 때문에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생길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청년들이 결혼 안 한다. 결혼하면 고생길이 열린다. 자녀 안 낳는다. 자녀 낳으면 고생길이 열린다. 근데 그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은 편안한 길이고 복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죠.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도 좋은 길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띠띠고 원치 않은 곳을 따라가리라. 그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보면 야고보, 예수님이 제자를 기도하러 갈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명 아이들을 봤는데 이 야고보는 첫 순교자예요. 첫 순교자. 그리고 이 요한은 뭐냐 끝까지 남아서 제자들 다 죽는 거 보고 마지막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시고 밤모섬에서 그 제자들의 삶들은 좋은 삶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되려고 하지도 않고 제자가 된들 이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닌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예수 믿는 거 보면 다들 뭘 생각하냐? 잘 된 것만 생각을 한다. 잘 될 것만 생각하지. 그런데 잘 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냐? 죽음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도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은 뭐냐 순교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냥 아무나 일에 순교할 일이 없는데 순교할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순교할 일이 있으면은 순교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의 제자다. 근데 절두 제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순교했죠. 다들 순교해요. 근데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이 나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하고 그들이 천국의 하늘문이 열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의 밀 우리로 얘기하면 쌀 한 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야 뭐냐면은 거기서 싹이 트고 거기서 뭐냐면은 이 새순이 돋고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죠. 쌀 한 톤을 심는데 그 한 쌀 한 톤에 콩 하나 심으면 그 콩 하나에 콩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헌신을 할 거냐, 어떻게 수고를 할 거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뭘 헌신해야 되냐, 뭘 그거 해야 되냐. 뭐냐면 내가 무엇을 헌신할 거냐 이거를 찾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대제사장들은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온 공회 더불어 의논한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줘. 원래 빌라도랑 대제사장들 이들은 안 친해요.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뺏었는데 친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의기통합을 해요. 어떤 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악한 일에. 뭐냐면요, 지금도 사단은 뭐 하냐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잡아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요. 이게 뭐냐, 영적인 사실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얼마나 노리다가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팔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묻되 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근데 이 고발에 보면 저번 주에도 봐서 알지만 그들의 증언들이 다 틀려요.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대제사장이 증거를 잡으려고 유도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유도신문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건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그 저거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뭐 지휘다리 파워를 보잖아요. 보면 엄청 수준 낮아요.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그냥 저기 머리가 그렇게 다 보면은 다 서울대 나오고 막 판검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무지한 소리를 하고 택도 없는 얘기들을 해요. 보면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막 판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거 보면요 막 얼토당토한 소리 하잖아요. 그 보면 여러분은 그거 보면서 느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비사실적으로 얘기하고 몰아붙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아니 증거를 대고 근거를 대야 되는데 뭐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몰아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막 시비 걸고. 그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병원대 뭐 포항공사 만났으면 경찰관 출신도 있고 그런데도 보면 이상하게 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법학 지식이나 아니면 상식이나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지 뭐냐 행정부 장관도 다 없잖아요. 29명을 탄핵시켜놨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탄핵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우리 말 안 듣는다. 우리 당 말 안 듣는다.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우리 말 안 듣는다고 다 탄핵시켜놨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냐? 무슨 근거가 있냐? 아니 법을 가지고 증거해. 야 우리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처음에 할 때요. 윤씨라고 그러다가 요즘에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씨, 윤석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꿨어요. 이제는 뭐냐 또 나중에 님까지 붙일지도 몰라. 이게 뭐냐면요. 언론이 역할을 안 해요. 자기들이 보면은 어디가 지금 힘이 있냐, 어디에 줄을 섰냐, 정권을 누가 잡을 것 같냐, 이 정권에 붙고 저 정권에 붙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냐면은 공정과 사실을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았으면은 국민에게 유익한 게 뭐냐라고 하고 그리고 근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보면 이게 인민재판 같은 거라니까요. 인민재판.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 얘기하면은 100% 찬성. 그놈이 왕이면서 그놈이 모든 거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 이 지금 막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눈을 계속 떠봐야 된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쟁 나면요 누가 인솔할지 누가 저거 할지 골치 아프다니까요. 보면 또 뭐냐 육군 장군 날려놨지 뭐 다 날려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뭔 근거로 그랬냐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보면은 탄핵 근거도 없고 막 검찰 우리말 안다 자르고 말하다 뭐 우리말 안다 건다 막 별걸 다 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오늘 이 성경이랑 똑같다니까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보면은 주님은 이 불의에 맞서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가 죽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가서 우리 회사에 불의한 게 뭐냐,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보고 내가 저 부분에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가정의 가문에 불의한 게 뭐냐, 악한 게 뭐냐, 뭐가 잘못됐냐, 내가 저기에 기도하고 나서야겠다. 뭐냐면 우리 후대를 봤을 때 우리 후대가 뭐가 문제냐, 그거를 보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그거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뭐 지금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게 예수의 전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는 못 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를 쭉 얘기했는데
답답해. 뭐가 답답하냐면은 여당도 야당도 답답하고 사람도 다 답답해. 뭐냐면 다들 나라를 위한다는 건 별로 없어요. 자기 당을 위한 거고 자기 이권 계산하고 누가 나에게 유익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고생하는 건 다 국민들이 고생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목회도 힘들어져요. 정치가 혼란스러우면요. 그 왜 하나님께서 로마를 쓰셨냐면은 로마가 전 세계를 다 통일해 놓고 무용로를 쫙 깔아버렸어요. 그 무용로를 통하여서 도로를 내놓으니까 선교사들이 그 길을 따라 바울이 그 길을 따라 뭐냐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대한 비밀, 죄에 대한 저주. 우리는 이거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사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냐. 보통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게 생겼는데 다른 제수들을 신문에 보면은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죽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서 내가 뭘 못 얻었고 뭘 못 갖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뭐냐면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더라.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꾸몄다는 거는 뭐냐면 나라와 이거를 전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인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이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둘 중에 누구를 하나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와 바나바를 비교했는데 누구를 풀어주냐? 바나바를 풀어주잖아. 살인을 저질렀는데 거기다 밀란을 꾸몄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뭘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쳤고 마음에 병든 사람을 위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하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악한 일에 더 많은 퍼센티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 가보거나 세상에 나가보면은 믿는 사람은 소수라니까요. 믿는 사람은 소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수고요. 또 뭐냐면 그들은 짜고 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정의로운 방법, 정의로운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들에게 목사인데 자기는 예수 안 믿었으면은 딱 술 팔고 여자 데리고 그래서 돈을 확 끌었을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뭐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죠. 우상 숭배하거나 죄를 지으면 3, 4대 저주받는데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이거를 내가 정해야지. 하나님 자녀들이 그게 쉬운 게처럼 보이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술집 여자가 있었어요. 호프집 하는 여자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 지하실에 있을 때, 갖고 오면 거기 호프집 안주거리 막 갖다 주고 많이 했죠. 그 목사님 맨날 가가지고 매주 한 번씩 가서 그 호프집에서 양육도 하고 하고 그랬다니까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냐? 그들이 오는 사람들이나 부류가 은혜 받고 믿음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선하지 않는 일에 그 사람이 그거를 마음의 양심에 가자. 그러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해요. 선한 방법으로 안 한 거는요 다 날아간다니까요. 저 형도 그러더라. 저 형 친구가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영문학을 하면 좋은데 우리 신집사님이랑 같이 막 그 밥집 알아보러 가는 그 여의도의 그 지하에 가면은 룸들이 많이 있어. 여자분들. 거기에 가득 있는 그거 큰 걸 하는 거야. 큰 걸 하는데 큰 문제 온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세상 방법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시비를 건다니까요. 뭐냐면 힘들게 한다니까요. 저도 다른지 몰랐는데 이제 우리 애들 학교 보내니까 느끼겠더라고. 또 야, 이 학교에 우리 시은혜반 같은 경우도 애들이 선생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선생님이 학교를 못 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딴 데로 또 가게 됐는데 얼마나 애들이 대들고 그걸 했는지 남자애들이 5학년 애들이 대들어가지고 나가더니 우리 첫째 딸 학교 갔는데 애들이 말이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막 시비 걸어 괴롭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애들도 성령 충만 없이 요즘 학교 가면은 그 악한 문화에 다 젖어드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싸우는 거예요. 못 해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려니까 뭐 힘들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니까.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깨어서 기도해라 힘써 기도한 이후에 이 시험들을 다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찾으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왜 성령 충만 받냐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은 쉬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어려운 일을 선택하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쉽게 느껴지고 그리고는 어려운 길을 간다니까요. 이게 계속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냐? 성령 충만 받으면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평탄하지 않는데 내 마음은 평탄해지고 그 일이 평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우리 목사님도 아까도 이렇게 통화하면서 수술했잖아요. 수술하고도 집에 꽤 있어야 되나 봐요. 한 6개월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돌아온다. 그거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 우리 집 성도님도 보면 다리가 다쳐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수술했는데 회복되는데 1년 6개월 이렇게 걸린다. 다치면 나이 드시면 더 오래 걸려요. 근데 목사님은 여기에는 뼈를 다 잘라냈어. 다 잘라. 이거 붙는데도 몇 개월 걸린다는. 난 퇴원하면은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집에만 누워 있어야 된다. 뭘 들지도 못한대.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핀박은 게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게 다시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보면 이게 뼈 붙다가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나는 그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리고 수술이나 있는 걸 줄 몰랐으니까. 물건을 들면 무거운 걸 들면 이게 내려가니까 이게 못 받쳐주면 이게 틀어지는 거죠. 보면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보면 그냥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지금은 잘 걷지도 못해요. 이번 다음 주부터 걷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이게 은혜 없으면 근데 재밌는 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똑같은 수술한 사람들이 6명씩 들어앉아 있거든요. 병실에. 그러면은 막 사모님 그러더라고. 다들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인정한대요. 모르죠. 목사님 아프실 텐데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니. 뭐냐면은 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있거든요. 아프면은 성령 충만 깨달아 계속 기도로 연결한다. 연결하면 통증이 좀 가시고 또 하나님 힘 주시고 위로 주시니까 또 이겨내고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병원도 아프다는 얘기 안 해서 갔는데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이 치료한 다음에 다 그러냈으니까 아픈데 아프다는 말을 하는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죠. 내가 아프다 해본들 약 되는 곳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 뭐 하세요? 나는 그냥 있다고. 거기서 힘들다고 막 얘기해. 막 너무 많이 아프고 막 한다고. 야, 그래 평생 고래 먹고 살렸는데도 그러네.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야. 쉬운 길을 가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어려운 길을 가고 어려운 일을 해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함께 한 증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는 건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지 않은 길, 어려운 길, 힘든 일을 가는 거다. 그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인도받는 거죠. 보면은 빌라도가 또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죄는 뭐냐? 어떤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론이고 그게 선동이에요. 분위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 분위기에 속지 말라니까요.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집값이 아직도 더 올라갈 거라고. 그냥 도둑놈들. 언론이 얼마를 받았는지 그 기자는 자기 명예도 없이 자녀들한테도 기자라는 그 이름이 아깝잖아요. 기자 되려면 그래도 대학도 잘 나와야 되는데 남이야 망하든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 기사 또 받아 먹겠다고 그거를 그렇게 쓰더라니까요.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낚인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 집값이 더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는 거 다 알잖아요. 보면 왜 알아요? 오래 살아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당했잖아요. 집값 올라간다. 집상 싸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청년들이 20, 30대 집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빚이 있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언론은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의 이익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받아 뒷돈을 받으면 그걸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명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요 사단에게 속고 악한 사람들한테 속고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비다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찌됨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악한 일을 했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이 재판관들은 이 빌라도도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냐? 야 그러면 죄가 있어야 못 박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빌라도 보면은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죄값은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 후손에게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내 생각하는 게 내 구대와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내 지금 선택이 내 구대와 관계되어 있다. 내 미래와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뭐냐? 불평하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억울해서 안 돼요. 억울해서. 아멘. 보면은 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막 희롱한다니까요. 어떻게 희롱하냐?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냐? 왕의 옷이 자색 옷인데 붉은 옷인데 그 옷을 입혀가지고 희롱한다니까요.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씌우면서 왕관이라고 희롱하고 또 어떻게 해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 때는 뭐냐면 홀을 의미하는 건데 이 홀 가지고 갈대를 주고 홀이라 그리고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보면은 기사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장군이나 아니면 왕에게 이게 키스하면서 손에다 키스하듯이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침이라는 거예요. 그 침을 뱉어요. 그러면서 막 이 예수님을 군인들이 희롱한다. 유대인들에게 희롱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받고 그리고는 뭐냐면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 루프라는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거 가는 거 보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번역가 헤브리 언더에 이르러 모략을 끌고 가서 십자가를 대신지게. 원래는 이걸 누가 져야 되냐?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져야 돼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을까봐 손해될까봐 예수님을 베드로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 재판장에도 자기들이 가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돌려달라고. 예수님 무슨 죄가 있냐고 항의하러 가야 되는데 이들은 가지 않아요.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 생각한 게 아니고 복된 길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 예수님한테 어머니가 와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해달라고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는 이들이 신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입성을 했다니까요.
그때 한 자리만 뭔가 얻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슨 왕으로 오시냐? 로마를 굴복시키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왕으로 십자가 지시는 이 특히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종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인도받는 거 보면. 그냥 우리가 여기 뭐지 월요일날 노예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를 하는데 불편하거든요. 전 제일 고민되는 게 주차장이죠. 여기 처음에 오신 분들이 거의 잘 못 찾아요. 저 주차장을 잘 못 찾아요. 앞에 막.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앞에 됐는데도 뭐라 안 그러더라고요. 차 빼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전날에 눈이 와서 그런지 차 빼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것 스트레스 받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쉬고 가셨는데 뭐냐면은 이 와서 그때 이제 뭐 밥도 사드리고 있는데 이 우리 노예는 전국 노예라서 저기 뭐냐면 경산 쪽에서 오시는 분이 저기 남양주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고 가까우면 수원이냐 보면은 많이 멀리서 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빌려드리고 이제 밥 사드리는 게 또 전부인데 보면은 그것 때문에 청소도 하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그 섬기기 위해서 또 섬기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고 응답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은 집에 가서 남편을 잘 섬기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직장 가서 잘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 위에 있을 때는 윗사람을 잘 섬기고 위에 있을 때는 낮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없나 하고 힘든 일이 없나 하고. 근데 사람들이 반대라니까요. 낮은 밑에 있을 때는 위에 맨날 욕하고 위에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 사람 맨날 욕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이제 내가 뭘 한다 그러면은 그 한다면 시작할 때 반대 거를 계속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 성령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이거 하면은 목사님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말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을 하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말을 하면 애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편하려면 안 줘도 돼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했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그것도 그냥 형벌도 아니고 형벌 중에도 제일 잔인한 형벌. 이게 약간 희롱하는 군인들 희롱하는 게 있는데 십자가 지는 사람한테는 이 희롱을 반드시 한대요. 딱 뺏겨놓고 막 채찍 때리고 그리고 막 희롱하고 침 뱉고 그거를 예수님은 이 가장 고난되는 이거를 하신 이유는 나를 살리려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러잖아요. 애를 낳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애를 낳고 키울 때 뭘 키워요? 애 낳으면 맨날 뭐예요? 옹기저기 오줌기저기만 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애를 낳나? 그래서 아이들은 남편은 나도 이렇게 컸구나. 어제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잠깐 나왔다는데 나보고 그래요. 아우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왜? 오줌 쌀 때 오줌 싸다가 똥도 싸냐는 거예요. 거기 근육이 다 발달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건 아니 오줌 넣을 때 오줌 넣고 똥도 같이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오줌 넣는다고 이게 급하다 보면 똥도 나오고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되는데 한다는 걸 보면 내가 그래서 받쳐치라고 그래서 안 되면 간호사 부른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호사 와서 막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뭐 병간호가 뭐 영광의 간호예요. 보면 왕 공주님으로 계시려고.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병원에 있을 때도 누가 있어야 되냐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모가 있으면 아니 사모랑 시아버지랑 같이 있겠어 며느리랑.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보면. 천상 사모님밖에 못 들어가. 내가 그래서 이것도 응답이네. 맨날 막 소리 질렀거든. 보면 왜 늦게 온다. 이것도 못하냐 저렇게 오냐.
신부름 갔다 오면 이거 뭐 사왔다고 막 또 목사님이 그냥 또 내려가서 또 그거 갔다가 또 올라오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도 한도 푸시네. 아이고 여러분 뭐냐면은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 쓰러졌다 생각해봐요. 그냥 오늘부터 당장 쓰러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뭐 아침마다 밥 드면서 우리 남편 오늘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밥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이렇게 조금 벌어요. 난 일도 못하고 밥 일도 못하고 뭔 일도 못하냐. 걔 욕을 하면서 보면 하잖아요. 보면은 아 그래서 목사님 묵혀놓으신 건가?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보면요 사람들은요 내 편한 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저는 보면 자꾸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어려운 전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통성 기도해요. 제일 어려운 기도를 하면요. 묵상 기도 쉬워요. 기도요. 전도도 제일 어려운 전도하면요. 다른 전도는 다 쉬워요. 관계 전도. 껌이에요. 보면은 그냥 하는 전도 쉬워요. 그 저는 하는 항상 방법이 그러니까 목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어려운 방법을 하는 거다. 제일 어려운 방법으로 나머지가 쉽다니까요. 저희가 우리 노예에서 교회가 거의 제일 커요. 재정상으로 보면 제일 클지도 몰라요. 보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와서 와 좋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이거 하려고 이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쎄 빠지게 하고 우리는 그거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야구 경기도 보면은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잖아요. 프로 리그가 있고 아마 리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유 마이너 리그에서는 우리가 잘 나가네. 나는 속 터져 죽겠는데 4개월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50명씩 전도해요. 50명씩 부흥하시고 1년에 5명도 안 오던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니까. 4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전도하면 내가 죽겠더라. 그걸 교회를 좀 쳐가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자꾸 찾으러 다니니까 힘들어요. 아이들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 뭐 공부시키기 처음에 내가 시켜보면 다 눈으로 공부해요. 눈으로 쓰지도 않아. 그리고 답 맞춰보면 다 틀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아쓰기 공부하는데 받아쓰기 문제가 10문제 똑같이 나오는데 순서만 바꿔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딱 정해주죠. 아들아 받아쓰기를 하게 되면 10문제니까 10번씩만 쓰면 된다. 야, 한 번, 두 번 써도 다 했, 한번 쓰고 다 했대. 근데 뭐 여기 다 한 거예요. 다 안 한 거지. 보면 자기 기준에 다 한 거지. 근데 선생님 기준에는 문제까지 다 가르쳐줬다는 말은 다 100점 맞아야 된다는 말. 다 100점 맞아. 다 100점 맞으려고만 문제를 준 거잖아요. 그것도 못 맞아 또 제시도 봐요. 와. 근데 제시 100점 맞으면 100점이 아니고 90점인가 8점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그러는데 나는 이 정도면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길. 내 친구 얘기하더라니까요. 이제 목회한 지 이제 2년 됐어요. 2년 되게 하더라.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드냐.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거야. 아니야. 아직 지하실이 있어. 보면은 지하실이 있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직 지하실 안 갔다 온 것 같아.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는 게 낫겠다. 갈 때까지 가봐야 돼. 그러면은 그게 지하실 갔다 온 거야. 여기서 지하실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있어. 사람이 얼마나 뒤집어지는 줄 알아. 이게 경제고 모든 거 다 막아놓고 다 뭐냐면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있어. 나는 거 몇 번 겪었는데 필요해 그게. 그거를 겪고 나면은 뭐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희동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금 마음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고 나오고 못해 먹겠다고 소리 지른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아직 안 넣은 거라니까요. 보면은. 뭐, 야, 뭐 내가 아들이랑 뭐 하다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그러면 돼 그러더라고. 이야,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아빠. 더러워서 못 먹겠네. 지 기준에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죠. 보면. 그래. 그러면 이 추운 날 다 벗고 나가. 나가. 아니야. 저 태세가. 왜냐 착하게 굴면요. 애들도 착하게만 하려고 그래.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니까. 인간이 악한지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만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봐 이렇게 희롱당했는데 나 때문에 너 이런 희롱당해도 믿을 수 있니? 이런 희롱당해도 나의 길을 갈 수 있니? 이런 고난당해도 나의 길을 갈 수 있니? 그걸 우리 계속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뭐냐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야 돼.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지거든요. 근데 거기 루포라는 이 아버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요. 근데 알렉산더, 루포 이들은 마가복음을 이 마가복음 이방인을 위해서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 쓴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알아요.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아들들을 여기 보면 언제 나오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 루포가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헌신되고 쓰임 받은 거야. 여러분들 내가 조금 고생하잖아요. 신앙에 고생하고 믿음에 고생하면 자녀들이 편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꼬신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뭐라고 꼬셨냐? 야, 당대는 힘든데 그 후대는 쉽다고 편안하다고. 근데 그렇죠. 더 힘들구만. 안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근데 뭐냐면요. 상급이 좀 다르긴 하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가면 자녀들은 내 어깨에서 걸을 수 있는 거죠. 무릎에서 걸을 수 있는 거죠. 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했다고 해. 저도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야 세상 살기 힘드냐. 근데 저기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 너는 우리는 수도권 아니냐.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부모가 서울에 수도권에 살면은 월세 안 내는 것도 스펙이래. 오면 방만 있어. 그 스펙이라는 거. 그 부모들이 그래도 무일푼으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거 하나 마련하려고 물론 다 갚지는 않았겠지만 빚을 그거 가지고 그거 하는 게 그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학교 간 사람이 이제 김홍구 집사라는 이 장관인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는 그래도 부산대 나왔으니까 나이가 30몇 살이지만 지금도 가면은 중견기업은 그냥 이력서만 내면은 된대. 그러니까 엄마가 10년 뒷바라지했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거 하라고 너를 뒷바라지하냐?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엄마가 그 걔를 뒷바라지하려고 맨날 저기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 급식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 거를 그냥 다 준 거예요 아들한테. 그 뒷바라지. 그 나는 여기 구소연 자매라고 있었잖아요. 그 자매가 고시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300, 400씩 줬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뒷바라지. 난 그때 알았어요. 아 고시 공부도 그냥 아무나 집안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시키려면은 부모들이 대학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옛날 고시 공부할 때 이제 뭐 학원 다니고 저거 하고 가장 싸게 먹혀도 한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그러면 시간이 안 되고 그러죠. 야 이거 반인생 가지고 자녀들이 사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죠 보면. 의사 뭐 이런 거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그 뒷바라지 하려고 경제를 되려고 한 사람이 아예 그냥 없는 사람들은 다 저거 하죠. 그 저기 우리 애들 교회 RGS 보내는 거 있잖아요. RGS 보내는데 그 RGS 보내는 엄마 가운데 부모가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애를 보내놓고
그 부인까지 얘 하나를 보내려고 둘 다 택배를 한 거예요.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못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다가 중간에 어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3, 4년에 걸쳐서 계속 갚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애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뒷바라지 헌신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열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신앙을 나약하게 키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나약하게 키우면 안 된다.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야, 시험 봤어. 당연히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처음부터. 왜 그러냐? 근데 이게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가 몇 점 맞는데 거기서 조금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 처음에 잘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 맞으라고 낸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중간치 않은 애는 잘했다. 잘했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성적이 나와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새신자들한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좀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내가 응답받는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 건지 이걸 내가 선택을 해라. 보면 여러분들 올해를 보내면서 내년보다는 신앙이 더 잘해야지. 이것만 잡아도 된다니까요.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 5%만 잡아도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돼요? 한 3% 정도 잡죠. 5% 잡으면 엄청 선진국인 거예요. 보면 대단한 성장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5%만 더 기도하자. 내가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데 5분 기도했다. 5분의 5%는 얼마나 돼요? 10분 기도했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10분 기도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만 더 하면 된다니까. 1분 하면 10%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잘한다니까요. 보면 여러분들이 쉬운 것만 길을 갈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어려운 길을 갈 생각을 하라니까요. 신앙의 길도 그렇고 직장 가서도 직장 가면 다 어떻게 다 눈치껏 하잖아요. 난 눈치 안 보고 나는 일을 더 하겠다. 내 일만 하지 않고 남의 일도 하겠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너는 뭐 미련하게 남의 일까지 도와주고 앉아있냐. 네 일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요. 이 일도 저 일도 막 하고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학교 오늘 애들 보고 너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 누구야?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딱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를 내줘. 야, 그 애는 꿈이 뭐래? 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은 꿈 얘기해.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잘하는 누구야? 물어보고. 걔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그리고 걔는 문제를 못 푼대. 학원은 못 다닌대. 이런 거 물어보죠. 왜 물어보겠어요? 그거 보고 들으면은 나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신 거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길을 간 이후에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엄청 열려요. 선교의 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선교 한국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 길을 걷는데 찾아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 제일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가문에 아니면 또 여러분 직장에 이 직장에서 제일 해야 될 게 뭘까요? 내 거 맡겨진 거 다 하고 그래서 제일 낮은 것도 하기도 하고 제일 높은 것도 하기도 하고 도전해 보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거를 찾는 것만큼 나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을 가야 돼요. 힘들어요.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갔을 때 물어봤다니까요. 운동선수는 어떻게 운동해요?
보세요. 10세트에 10번에 10번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자라거든. 아,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12시간 운동합니다. 헬스 나가는 바디빌더지. 이야,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바디빌더로 그런 비전을 안 가지고 1시간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면은 그리고 막 식단 조절도 하는데 그거 살 찌운대요. 막 찌워가지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닭가슴만 먹은 것도 막 한다는 거. 근육을 키우려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살을 빼야 됩니다. 빼면서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헬스 트레이너 하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대회가 있다면 3개월부터 6개월부터 준비해서 3개월 먹고 막 몸을 불려놓고 3개월 막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딱 나가야 입상할까 말까. 입상할까 말까. 아 그래요. 못 먹겠네. 그러네요. 아니 세상이 또 그런데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일이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과 똑같으면은 남들처럼 안 돼요. 똑같으면은 정한다니까요. 머리를 싸매야 돼요. 근데 머리만 싸면 어떻게 돼요? 병이 와요. 또 몸도 망가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해내는 가정을 살려내는 후대를 살려내는 미래를 살려내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걷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남들이 가는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하나님 어려운 길 하는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왜 내 편한 대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또 교회에서 해주지 않는다 불평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도전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손가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